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민은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의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주심은 물리적으로 어떤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충만함이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선생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과 깊은 교제와 교통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받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여기 요엘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 39절에 가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성령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도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라고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가 입술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의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고 성령 부음을 받은 자들은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이 부어진 거죠.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육신적인 고백이라고 보면 안 되고 성령의 고백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다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거룩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는 상당히 이제 빠릅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이제 회심하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이때부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작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건데 거룩함을 갈망하게 됩니다. 죄와 좀 싸우고 싶고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생겨났다라는 자체가 뭐예요? 구원받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그런 욕망이 생겨나지 않아요. 거룩함을 향한 욕망은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만 생겨난다.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생겨나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카드를 받고 기도할 때 보면 참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제가 기도 카드를 내라니 자신 기도 카드를 내라고 했지. 그러니까 뭐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필요하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놓고 하다 보면 뭐 열심히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나? 기도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청년들은 다 자신을 위한 기도만 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거지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어떤 자막이냐면 만약에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내려옵니다.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입에다 다 차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 먼저 채워주지 마시고 어른이 먼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를 채우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배움 망덕하지 않아요? 애가 지금 힘든데 애 버텨야지. 근데 애를 했어요. 근데 어른이 부모가 산소호흡기가 늦어가지고 거기서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못하면 그 아이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생명이 내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이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나의 신앙과 나의 육신의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에 대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보고 또 꿈을 꾸고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여기에는 남녀노소 계층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니면 병이 들었든 이거 관계없습니다. 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부어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전적인 은혜라,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성령이 임하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그 아이에 합당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녀노소 여종이나 남종이나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또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 문제로 인하여 성령이 차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대의 징조를 알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거룩하게 된다. 거룩한 욕망이 생긴다. 장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 뜻을 알게 된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은 종말을 일어날 일들을 알고 대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는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전조 증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조 증세를 알려준 것은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징조를 보여줍니까? 피와 구름과 불과 연기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입니다. 전쟁과 같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함께 동반하는 것이 자연적인 천재지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천재지변이 일어났지만 지역적으로만 일어났어요. 지역적으로만. 노마 시대에도 그죠? 지역적으로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열방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것들 보면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거를 보면 이 끔찍한 자연재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사람이 만든 인재라고도 하지만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전염병들이 일어남으로 정말 끔찍한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점점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전조 증세다라고 이제 그걸 징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그날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산과 예루살렘 산을 표현할 때 이거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니까 남은 자, 마지막 때 이방인과 남은 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왜 꼭 유대인들을 지칭하냐면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제 일들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기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선지자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임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 예수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란 나의 고백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정말 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모습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제 가까이 오면은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이런 어떤 천재지변과 같은 끔찍한 징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있는 32절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고, 네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거는 이제 최후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최후의 종말 가까이 왔다,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쓰였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다시금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종말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겐 더 가까이 온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세기로 비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죠.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우리한테 2000년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는 며칠입니까? 이틀일 수 있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이틀 지났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이틀 지났는데 뭘 이렇게 서두르냐? 좀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왔다라는 사실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종말은 영광과 심판이 교체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은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언제냐? 둘째 사망과 영원한 부활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렇겠죠? 둘째 사망과 영원한 부활에 이르고 사단은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제 음녀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믿는 자에게는 이 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자로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종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할 때 영광과 또 심판이 교체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와 아직의 이 시기는 우리가 창조 경륜을 수종들 수 있는 그런 남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주인이 올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로부터 4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제가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어떤 청지기에 대한 비유냐면 종말을 살아가는 청지기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딱 떼어내서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원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더 큰 의미, 종말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자들, 종들, 청지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청지기와 같이 깨어서 그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자다,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기를, 주인이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혼인집에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혼인집이 하루 종일 하니까, 밤새 하니까, 이틀 동안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언제 올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잠자고, 이제, 있어버리면, 주인이 새벽에 이제 갑자기 와버린 거야. 막, 혼인잔치가 금방 끝났겠든지, 아니, 어떤 일이 있든지 모르죠? 왔어요. 왔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주인이 그냥, 종이 계속 잠자고 있어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서 벌벌 떨고, 추운데 또. 그럼 벌벌 떨면서 계속 문만 두드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딱 왔는데 문을 한번 딱 두드리자마자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죠? 아마 그 종에게는 큰 상을 베풀 겁니다. 그러나 졸고 문을 열어놓지 않은, 종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그런 종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의 모습은 뭐냐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상황적인 표현이고 일상적인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참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명을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오늘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는 영광과 사실은 심판이 교차하는 거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벌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라면 준비하지 못할 때 불 가운데 얻는 그런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그런 바로 이 영광과 이 심판을 교차하는 시기니까 내가 이 시기에 나에게 맡겨진 이 주님 맞이하는 이 삶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직장인은 직장인 자기 역할을 잘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역할을 잘하고, 우리에게 각자가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는 큰 죄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다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누린다. 복 있는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매우 중요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종말을 살면서 종말을 알려주는 나팔소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성도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종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종말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종말이라는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종말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종말의 시대구나를 아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고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야, 너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 사람이 자기가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무슨 갑자기 종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지구 종말의 때 이야기해도 종말을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종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사실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갖는 종말은 뭐죠? 두려움의 종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질환처럼, 무서워서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아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실은 이런 종말의 때를 충만하게 알고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교회를 또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이고 교회사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죠.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집사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의 자격 조건이 분명합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이 뭘까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른 외적인 조건이 없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초대교회 직분자였어요. 그런 직분자가 세워지고 난 뒤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전무하자 놀라운 역사는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순교의 자리는 아무나 이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아무나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첫 번째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바나바를 보낼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소아시아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직분자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자리에 이른 자를 하나님은 충만한 자리에 이른 자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종말을 살면서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종말의 나팔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누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이고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수가 위기의 순간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말의 나팔수된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나팔수인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을 충만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가 위기인지 아닌지를 인식하게 되고 위기에 대해 정확하게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나팔을 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한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어 정신이 분간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종말을 아는 사람으로서 종말을 전하는 나팔, 종말을 알기에 종말을 알려주는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아는 사람 외에는 참 끔찍한 자리에 이르게 되겠죠. 그 문제는 침묵할 때 그 침묵하는 것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잘 알고 이 종말을 잘 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팔수가 되어서 종말이 어떤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오직 종말을 아는 이는 그리스도인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알려주는 나팔수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복음의 증인이겠죠. 우리는 나팔수이죠. 동인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 너무 약하니까 우리는 이제 외쳐야 될 시대가 온 거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복음의 나팔수다. 외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듣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나팔수, 복음의 증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복된 직분입니까? 근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이 나팔을 듣고 반응하면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반응해야 살잖아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야 라고 했더니 너 정신 차려. 이 좋은 시대에 무슨 종말을 얘기하냐?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할 수 있죠. 아는 복음을 가족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은데 예수 믿어요 라고 했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고 여전히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즐기고 살아갈 때 정말 화가 나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하나는 포기하는 거, 하나는 낙담하는 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맞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낙담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 에이, 알아서 살아라, 니네는. 나만 잘 살겠다라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낙담하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상 최대의 이적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건 이적 중에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복음 듣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자체의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거 되게 커요. 교회 자체가 정말 부패하고 또 부정직하고 그리고 복음에서 이탈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냉소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였고, 교회 가면은 그래도 뭐 좋은 걸 가르치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다 지금 부셔버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 가면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교회를 보냈더니 대안학교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쳐서 참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앞장서게 한다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생각할 때는 교회에 가면은 그래도 좋은 것 배우겠다는 환상이 다 깨지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끔찍한 시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자체의 실수와 무지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는 것을 이제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우리 시대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겹쳐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야기했다가 참 오히려 요즘 해코지는 안 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니 큰일 나니까. 근데 뭐 하죠? 진짜 모욕하는 일들이 무시를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또는 낙담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 뵈서 교회 다니는 거. 근데 그 아이를 어릴 적부터 자기 의사가 없는데 교회를 데려가는 건 또 학대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세상에 학대가 아닌 게 어디 있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유치원 가는 걸 동의했냐고. 어린이집 가는 거 동의했을까요? 아기가? 배집사님. 동의하죠. 그것도 학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뭐예요, 도대체? 나는 참,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우리 시대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교회가 가는 건, 항상 좋은 걸, 가르치고 배울 거야. 라고 하는 환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듣지 않을 텐데, 무엇하러 고생하면서 말하냐. 그러잖아요. 해도 안 듣는 게 뭘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도 안 듣고, 자녀들도 안 듣고, 형제들도 안 듣고, 이제 포기하자.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들을 막 강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생각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른 자가 있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놀랍게도 복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달걀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우리 윤빈자매님 달걀로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깨질까요? 한 몇 개 정도를 던지면 바위가 깨질까요? 네? 몇만 개 던지면 깨질 것 같아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죠? 몇만 개 아니라 모르겠어요. 뭐 수억 개를 던지면 깨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불가능한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얘기인데 달걀은 우리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바위는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깨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달걀이라도 던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돌과 같은 거예요. 그 돌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깨는 것 불가능하다. 근데 노아가 할 일은 그냥 달걀을 던지라. 달걀을 던지면 내가 알아서 깨겠다. 우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다 같이 막 변화되고 회심하고 난리 법석이 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 설교할 때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죠? 변화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일어나나요?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성령께서 반드시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가장 좋은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늘 달걀을 던지는 거죠. 계란 던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위를 부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의 직무가 뭐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직무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포기와 낙담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것 같다 할지라도 뭐 하면 안 돼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도.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울 때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가장 소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사이인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야 될 복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항상 나는 그냥 단지 종말의 시대에 사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말을 알리는 나팔수다. 복음의 증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낙담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할 때 낙담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종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나팔수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는 시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낙담과 포기를 아버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잘 만들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